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부터 2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실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은 정상이 아닌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뭐 어떤 배고픔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또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신 것이 시장하셨다. 배고픔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그런 육체적인 배고픔 때문에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무화과나무를 가셨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셨다면 우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도 이렇게 배고프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진 않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배고파서 과일나무에 갔는데 과일이 없어가지고 에이, 너 같은 나무는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신 적 없잖아요. 보통 사람도 안 해요 그거.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셨단 말이에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러대. 제자들도 이상하다. 제자들도 이상하게 봤어요. 우리가 봐도 이상해. 어떻게 배고프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합니까? 저주해서 말라 죽었죠. 더군다나 이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보통 6, 7월경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이 시기는 4월입니다. 시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나무는요, 이 과일나무나 이 식물들은 정확하게 그 온도가 돼야 꽃이 피고 그 온도가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물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일찍 맺게 하는 게 이제 하우스 재배예요. 이 하우스에다가 이제 딸기를 심어놓고 이 딸기가 꽃 피는 온도를 쫙 맞춰주면요, 한겨울에도 이것들이 나와서 꽃을 쫙 핍니다. 자기 철인 줄 알고. 이 식물은 아주 정확해요. 여름에 맺는 과일, 가을에 맺는 과일, 봄에 맺는 과일 다 그 온도에 의해서 그것들이 활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대구 사과 유명했죠. 우리 대구 사과, 우리 어릴 때요.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사과가 또 한창, 예산 사과, 충주 사과 한창 인기 끌었죠. 요새 그거 안 먹는답니다. 요즘에는 양구 사과가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왜 그래요?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자, 무화과가 아무 때나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온도가 돼야 그 온도에 맞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무화과는 꽃이 안 피죠. 그래서 무화과죠. 어쨌든 그 정확한 온도가 되고 그 시기가 돼야 이것들이 열매가 익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이 시기는 4월 달이에요. 무화과가 익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럼 무화과도 익는 계절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게 열매도 안 맺었네? 이 멍청한 나무가? 그러고 그냥 너 같은 나무는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를 했다면 그 예수님이 정상이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가 좀 돈 거 아니야? 예수님이 보이신 이 행동은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한 이 나무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존경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안 준다고 저주해서 죽게 하느냐 말이죠.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오늘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란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주인이 갖다 심었는데 이게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이 참아주십시오. 1년만 더 제가 거름도 주고 열심히 갖고 보겠습니다. 1년만 더 키워봐서 그때도 안 맺히면 그때는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도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 비유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얘기는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 무화과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무화과 나무였죠. 삶의 내용은 없고 변화된 삶이 없이 어떤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진행이 되고 뭐 대제사장도 있고 뭐 들락날락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삶의 내용이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였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나무라면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열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어떤 삶의 내용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도 잘하고 뭐 신앙생활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뭐 주먹질도 하고 뭐 막 그냥 막 살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굉장히 이렇게 신사가 되고 괜찮아진 거야. 그건 자기가 평가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직접 대고 말하는 거 말고요.
직접 대고 얘기하는 거는 저 입에 발린 얘기입니다. 그건 믿지 마세요. 가끔 저한테 막 여기 직접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별로 잘 안 믿습니다. 저한테 직접 대고 얘기하는 건 효과 없어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직접 대고 좋게 말하지 누가 직접 대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청주 양반들이 직접 안 해요. 청주 양반들은 진짜 고단수예요.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서 말하거든요. 그 뒤에서 하는 말 그것이 한 바퀴 돌아 들어왔을 때 그게 진짜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입니다. 별로 돌아오는 얘기가 없죠. 그건 별로 잘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또 아주 나쁘게 한 것도 없다는 얘기고 돌아온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멋있거나 진짜 나쁘면요 반드시 어떤 얘기가 돌아 들어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여태 살았는데 아무 얘기도 나한테 안 돌아 들어온다. 그러면 반성하시고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 좋은 얘기가 돌아 들어와야죠. 그래야 그게 삶의 열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게 같은 얘기예요. 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했는데 실제로 그 속에 사랑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다. 열매라는 것은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종교 활동만 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매 없는 성도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은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심판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심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가려지는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고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그 사이에 심판과 구원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열매 없는 자들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느냐, 일시적인 형벌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열 처녀의 비유 다 아시죠? 이런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미련한 5처녀예요. 내용이 없단 말이죠. 삶의 내용이 없는. 그래서 거기 보면 바깥 어두운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를 이제 지옥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은 지옥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믿는 자,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10처녀는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 있는 믿는 자들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벌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원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내용과 같은 비유죠. 자, 우리가 어떤 그 형벌을 두려워해서 항상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주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또 무시하지도 말고 적절하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미련한 5처녀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후회하면서 일을 가는 그런 무서운 징계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은 바로 열매 없는 자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왜 말라 죽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고 생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비유에서도 보면 똑같이 주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 그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죠.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은 생활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자,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죠. 구원받은 은혜, 그 기쁨을 누리죠. 자,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한 것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누리신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구원의 믿음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만 생활의 믿음은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실망하신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생활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그 무화과 나무하고 너무도 똑같이 생겨먹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믿음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하도 자주 들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영접했다.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을 동의하고 결단한 그 순간을 포함한 삶의 전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가 그 전체가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화의 시작이고 나머지는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종교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하는 순간을 포함해서 삶의 전체가 다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파하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성숙해져서 삶의 열매를 통해 기쁨을 드려야 될 성도가 여전히 변화된 삶이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아갈 때, 그런 성도들을 보실 때 주님은 오늘도 허기를 느끼신단 말이죠. 나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무나 잎사귀를 보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십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줄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실망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좀 불리해지면 역사와 전통, 습관, 관습 이런 걸로 자꾸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그 원래 살은 그대로 살면 열매가 안 맺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특색 있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충청도 사람인데 원래 그렇지 충청도 사람으로 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셔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그 옛날 전통을 붙잡고서 그냥 원래 충청도 사람 원래 그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충청도 사람 다 아시면서 그래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스 노가 정확합니다.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가봐서요. 이건 충청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가봐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관습, 습관, 버릇 그거 다 뜯어 고쳐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안 바뀌고서 우리가 무슨 열매로 드려요? 우리의 의식 구조부터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 것이 좋다 하느니라 그랬죠. 옛 것이 좋다. 그게 뭔 얘기예요? 고치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고치는 걸 싫어해. 자꾸 옛날 걸 좋아해. 그게 너무 편하잖아요. 여태까지 습관되어 왔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좀 불편하셔야 돼요. 그걸 뜯어 고치려면 불편하셔야죠. 그래야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들어갈 수가 있지.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맨날 옛날 푸대 가지고 낡은 푸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러면서 말이 돌아 들어오는 거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전히 충청인으로만 사니까 아무 소식도 안 들어오잖아. 나한테 좋다는 얘기도 안 들어오고 나쁘다는 얘기도 안 들어오고. 그거는 내가 맹물처럼 밍밍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도 다르게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히지.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기웃기웃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